오늘은 시편 128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행복한 가정 따라했습니다. 행복한 가정.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라는 것을 성경적 원리를 중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네브라스카 대학의 닉 스티넷 박사와 존 드레프인 박사는 27개국 18,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20년간 연구했습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어떤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인가. 그래서 종교나 인종이나 국가나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바로 유형별로 살펴봤더니만 6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가지 특성이 인종이 다르고 그리고 종교가 다르고 계층이 다르고 교육 수준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성경적 원리에서 왔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 6가지가 먼저 첫 번째는 행복한 가정은 감사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늘 가족의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끼는 가정, 그래서 가족 간에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헌신했습니다. 서로 수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수고하고 가족 간의 유익과 명예를 위해서 먼저 바로 생각하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가족원들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의사소통이 잘 됐습니다. 부부간에도 그렇고 자녀 부모간에도 그렇고 의사소통, 말이 잘 바로 같이 대화가 잘 되고 의사소통, 바로 의사가 잘 전달됐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다는 거.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시간도 보내고 함께 여행도 가고 함께 교회도 가고 이와 같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사랑이 키워졌다는 겁니다. 다섯째는 정신적인 건강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건강했어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무라고 그리고 헐뜯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인격을 비하한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줍니다. 서로 칭찬해 줬어요. 서로 격려해 줬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다 높았다는 겁니다. 6번째는 어떤 위기가 있을 때 극복의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족이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가족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지혜를 찾아서 기도하면서 그걸 잘 극복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6가지 특성은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이 잘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늘 건강한 자존감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정 가운데 있었는데 이런 가정의 특성이 뭐냐? 바로 종교나 인종이나 그리고 또한 그 교육 수준에 상관없이 행복한 가정의 특성이 6가지 행복한 가정의 순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원하죠. 여러분 중에서 누구나 나는 행복한 가정을 원해. 우리의 삶이 행복하길 원해. 우리 가정이 행복하길 원해. 누구나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늘 고향과 같고 돌아가고 싶고 마음의 안식을 얻고 싶고 따뜻한 곳이고 늘 항상 내가 어디 갈지라도 생각이 나는 안식처가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이 가정은 늘 생각만 해도 좋은 것이고 가면 푸근하고 그곳에 가면 쉴 수 있고 안식하는 것이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행복한 가정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는 물도 주고 그리고 해충도 잡아주고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잡초도 뽑아주고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도 해주듯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땀 흘리지 않으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다듬어가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행복한 가정을 누구나 만들기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내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만큼 내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내가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만큼 그 가정의 행복은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조금밖에 가정을 헌신하지 않고 가정을 위해서 내가 정말 노력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큰 꿈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얼마나 행복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기도하고 힘을 쓰고 같이 마음을 모으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가기 싫은 불행한 가정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원리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을 통해서 주신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정말 행복한 가정이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주고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가정이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정말 행복하고 복된 가정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려. 왜 그렇습니까? 4절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는다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가정의 복을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릴 복은 무엇이냐? 가정의 행복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릴 복을 세 가지 하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 경제적인 궁핍. 그래서 너희들이 수고한 대로 얻을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인 축복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다. 그래서 아내와 더불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내를 축복하시고 아내와 더불어서 가정을 풍족하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자녀들이 감람나무 같이 무성한다 했어요. 자녀들을 바로 축복하셔. 자녀들이 다복하고 그렇게 행복하고 자녀가 번성하고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경제적인 축복을 허가하실 뿐만 아니라 아내가 주시는 그런 복은 무엇이? 가정을 정말 풍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가정을 정말 풍족하고 따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지, 결실한 포도나무는 보기만 해도 무성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렇듯이 아내가 가정을 따뜻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아내와 더불어 바로 이와 같은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번성하고 번영케 해서 다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 누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다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한 가정 이루어야지 이런 목표를 세운다고 해서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안 된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되다 하겠어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다 하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집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가정 가문을 세워야지. 우리 가문을 일으켜야지. 내가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도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겠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아무리 바로 우리가 보초를 쓰고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헛되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우려고 해서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분이 우리 가정이 세워지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어떤 분이 보호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다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도 일어나고 우리의 삶도 일어나고 우리 가정도 일어나고 우리 가문도 일어나고 우리 자손도 번성하고 우리 가정이 정말 이와 같이 안전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다 지켜주고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심만 한다고 노력해서 됩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지킬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울지라도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을 시작합니다. 저녁 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바로 혓바늘이 다 섰습니다. 그래서 수고의 떡을 먹습니다. 먹을 때마다 찔리고 아픕니다. 이토록 고통스럽게 내가 힘들게 일을 할지라도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아무리 그렇게 일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질도 모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행복한 가정 이루려고 노력하면, 내가 우리 가정을 세우려고 하면, 우리 집안 일으키려면, 내 사업장 일으키려면 되겠지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만이 우리의 삶에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복되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기초이시고 반석이시고 능력이시고 산성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호주 되셔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시편 128편 1절이죠. 오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겠어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라 하겠어요. 그렇죠. 네가 복되고 형통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했어요.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높인다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믿는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믿는 가정과 삶을 주님께서 그의 삶을 보장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늘 나와 있는 가정, 그 가정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께 머물고 있으며 주님 우리 가정에 복 주십니다. 왜? 우리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여기셔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명심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 불행한 가정의 특징은 무엇이냐? 내가 해서 세운다고 합니다. 내가 가문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하면 부도 우리의 삶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땀 흘린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가정이 부해집니까? 내가 가정을 지키려고 아무리 해도 우리 가정에 어떤 질병도, 그리고 어둠도, 그리고 시험도, 환난도 닥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다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일으키려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물론 세울 수 있는 것이 일정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세워줌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을 주님이 세워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복이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가문과 우리의 사업장을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뛰어난 자들에게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그 담장 흘러 넘치는 가져와 같이 우리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물질의 풍요가 몰아가셔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사업장, 우리의 가문을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가정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은요, 서로 수고가 있어야 된다.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수고해야 됩니다. 남편도 수고하고 아내도 수고하고 자녀들도 수고하고 그리고 부모도 수고해야 됩니다. 사람이 수고는 싫어하는 거죠.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일하는 거 좋아. 그런데 정말 따지면 일하는 거 좋아요. 노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쉬는 것이 좋고. 그런데요, 바로 성경은 무엇이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게 형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정말 수고할 때 우리의 수고에 주님의 축복을 얹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노력할 때, 우리가 수고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안에 주님의 축복도, 주님의 행복도 우리가 넣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진정한 수고가 없을 때는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는 뭐요? 하나님 반드시 대가를 주시고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수고하는 가정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심히 일도 하고 작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또 가정에서도 서로 수고하는 겁니다. 아내를 내가 도와서 남편 열심히 일도 해주고 그리고 또한 자녀들을 도와서 또 열심히 해주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수고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내가 일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섬기고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저희들 세대만 해도 그래도 조금 됐잖아요. 어르신들한테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집에 들어가서 어떤 때는 꼼짝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사모님은 같이 갔다 신방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와서 부전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도 너무 피곤해서 제가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그래, 여보 나 지금 집에 들어와서 엉덩이 한 번도 못 붙이고 밥 빠고 쓰레기 치우고 다 했어. 그러게 옆에 앉습니다.
정말 행복한 가정은 뭐예요? 수고를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주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정말 같이 수고를 하는 가정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섬기고 일도 같이 하고 같이 나누고 어려운 줄 같이 해주고. 그렇죠. 정말 우리가 아내가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가정에서도 하고 또 직장에서 할 수도 있어요. 남편도 그 열심히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일도 나눠서 같이 하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진정으로 수고를 서로 아끼지 않는 가정,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밀레가 그린 만중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죠. 거기에 나와 있는 황혼에 밭에서 일하던 부부가 일을 멈추고 교회 종소리를 들어가면서 함께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요, 밭에서 일하던 부부가요, 황혼 때 교회에서 들리는 종소리를 듣고 함께 머리 숙여 경건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 속에서 세 가지 반리가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영성의 신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 있는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두 부부가 하나님께 손을 잡고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끝마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축수일 때 감사할 수 있는 종교적인 신성, 영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가정의 특성은 뭐냐? 가정의 신성이 있었습니다. 가정의 아름다움, 함께 일했습니다. 남편만 가서 한 것이 아니라 부부가 같이 일했습니다. 같이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면서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정말 부부가 함께 했습니다. 함께하는 가정, 이 가정의 아름다움이 이 그림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노동의 신성입니다. 일하는 것을 힘들다고 하지 않았어요. 같이 더불어서 일했어요.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남편의 일을 아내가 함께 해주고, 아내가 하는 것을 남편이 도와주고 하면서 함께 했습니다. 이 가정은 그래서 영성의 신비, 그리고 가정의 신비, 노동의 심성이 이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같이 우리 가정에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가족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 되어서 화목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 부부가 함께 있듯이 늘 같이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같이 힘을 실어주고, 힘들 때도 같이 하고 기쁠 때도 같이 나눌 수 있는 함께하는 그러한 가정의 신성이 있어요. 세 번째는 노동이며 수고해 주는 겁니다. 서로 수고를 아끼는 거예요.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고 왔을지라도 아내의 힘든 것을 도와주고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고를 같이 덜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함께 수고하는 가정, 이 가정이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와 같은 믿음의 가정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가정입니까? 성실히 일해서 대가를 바라는 가정, 하나님을 섬기며 감사할 수 있는 가정, 서로 도와주고 수고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서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좀 마음이 찔렸어요. 회개하시고 오늘부터 가서 하십시오. 아멘. 실천하면 됩니다. 아내를 내가 돕고, 남편의 힘든 것을 내가 좀 도와주고, 내가 조금 더 수고하는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고를 아끼게 된 가정, 참으로 행복한 가정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행복한 가정은요, 교회를 닮은 교회 중심적 가정입니다. 따랐습니다. 교회를 닮은 교회 중심적인 가정. 아멘.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시온에서, 그렇죠. 이 시온이 어딥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가정에 복을 주시는데 시온을 통해서 준다고 해요. 시온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해도 성전 방향인데 예루살렘에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성전 방향을 해서 기도했어요. 그렇죠. 바로 그들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는 찬양도 있죠. 그래서 교회를 때다. 특히 여기 시온은 무엇입니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은혜 받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닮은 가정이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을 가정 생활과 같이 하는 것.
교회 생활을 가정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가정으로 가져가서 가정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가정에 가지고 가서 가정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나서 가정생활은 전혀 내 생각대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하고, 섬기라 했으면 섬기고, 이해하라고 하면 이해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해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자기 가정에 그대로 옮겨져서 그 말씀이 자기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중심적인 가정이고 교회 바로를 닮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대로 말씀 드린 대로 가정에서 실천하면 여러분 우리 가정이 교회와 같이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같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닮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부부가 같이 듣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세미나 갈 때마다 대전에 나와서는 같이 다녔어요. 우리 아이들이 졸여서 같이 데리고 가기도 했어요. 1박 2일 할 때는 같이 가서 같이 거기 공동 그 아이들이 있는 데 있어요. 거기 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같이 배웠습니다. 세미나 꼭 같이 다녔어요. 왜 그래요? 부부가 같아야 되죠. 목회하는데 목사님 생각 다르고 사모님 생각 다르면요 교회가 어디로 가겠어요? 적어도 부부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리고 같은 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방향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늘 더불어서 함께하고 같이 배우고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서로 생각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흩어져 있으면요, 그리고 듣는 말씀도 다르면요, 그 가정이 통일돼야 합니다. 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가정에 실행하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온 가족이 믿음 안에 통일되어 있을 때 주님이 함께하는 가정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과 기도를 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남편이 안 믿으면 그 남편의 구원을 시키기도 하고 자녀들도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주여 우리 가정이 신앙유산을 물려주는 가정 되게 하소서. 믿습니까? 신앙유산을 물려주는 믿음의 가정, 한 말씀을 듣고 같이 마음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 가면 유행가가 나오고 세상 이야기가 나오고 세상과 학교한 바 아닙니다. 영적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은혜 받은 이야기하고 말씀도 나누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또한 정말 영적인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가정의 영적 분위기가 흘러가야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괴로나 슬프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먼저 찾아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중심적인 삶이 아닙니다.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면 힘들어도 교회 오고 기뻐도 교회 먼저 옵니다. 힘이 들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목사님이 기도부터 하고 기도받습니다. 기뻐도 와서 먼저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같이 나눕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중심적인 신앙과 믿음. 이전에는 그런 신앙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늘 교회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멀리하고 목사님도 멀리하고 가급적인 멀리 하려고 애를 써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같이 부드러운 사람이 어딨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멀리 하려고 그래요. 멀리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가까이 하고, 아멘. 주의 종을 가까이 해야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가까이 하고, 말씀도 듣고, 같이 나누고, 기도도 받고, 기도도 하고, 아멘. 그래서 시편 118편에 보면은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께 오는 자가 축복을 한다. 하나님은 그들을 복 주신다고 했습니다. 신약에 보면요 고넬료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온 집안이 더불어 그리고 경건하게 주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구제도 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은혜 받았으면 가정에서 그걸 실천해서 말씀대로 따라 살았어요. 말씀대로 그들이 따라서 살았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주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축복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늘 교회를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은 전에 가까이야 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바로 진을 지고 가까이 했듯이 재앙이 올 때는 바로 진 밖에서부터 왔습니다. 교회에서 멀리 있는 곳부터. 여기서 먼다는 것은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교회에서 멀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 신앙에서 이탈되어 있을 때 늘 항상 마귀가 틈을 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의 중심적인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 자손들, 우리 가족이 바로 성령 중심의 신앙에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정말 아름답게 보고 있는 그림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옛날에 그 유럽 영화를 보면은, 그리고 또 미국의 그 가정 중심의 그 영화를 보면 가족이 함께 정말 예쁜 옷을 입고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빠, 아이들이 함께 마차를 타고 교회 오잖아요.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저희가 11시 예배를 그 중고등부나 그리고 유치부도 드립니다. 왜냐하면요, 9시에 본래는 드리는데 그러면 교사들이 훨씬 더 좋아요. 봉사할 수 있는 사람도 많고. 근데 왜냐하면요, 11시 예배가 그래도 가장 많이 오는 예배다, 이전부터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부모님들이 아이들 챙겨주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11시 예배 맞춰서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같이 가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11시에 몰아서 같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에 정말 함께 손잡고 부부가 같이 나오든 자녀들과 함께 나오든 부모님 모시고 나오든 얼마나 행복한 가정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정말 복된 가정 이루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하소서. 정말 우리가 남은 5월 마지막 날까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가정의 주님의 행복을 위해서, 그 주님을 섬기는 가정 되기 위해서, 교회 중심적인 믿음의 가정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